네, 성도님들 벌써 여름 초입입니다.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예, 늘 행복한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그리고 또 지난주에 다들 투표하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주에 아내랑 투표하러 가는데 사실 후보가 누구누구인지 한 4명 정도만 알았지 자세하게는 안 봤거든요. 벽보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벽보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6번 이름이 구주화더라고요. 구주화. 그래서 순간 이름에 혹해가지고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구주화. 뽑을 뻔했는데 이미 사퇴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에 이끌려가지고 찍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이제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구주와 함께했던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네, 월요일 저녁 6시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월요일 라디오 코너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뭡니까? 모르시는구나. 네, 나권사와 함께입니다. 나권사와 함께. 코너 이름이 그렇습니다. 성경 퀴즈 이름이거든요. 지난 월요일에 저는 이제 이 차를 타고 가면서 듣는데 지난 월요일에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힌트 5가지를 내는데 처음부터 너무 쉬운 힌트를 내서 첫 번째 힌트가 홍수 심판이 오기 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 원래 처음엔 좀 어려운 거 나와야 되는데 맞죠? 처음엔 좀 쉬웠죠. 근데 두 번째가 어렵습니다. 아담의 7대 손. 그리고 세 번째 힌트가 히브리서 11장 5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네 번째가 무두셀라의 아버지. 다섯 번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 여러분들 월요일에 나곤사와 함께 꼭 들으시고 문자 보내시고 상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5장에 보시면 이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담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가인과 또 아벨이 있었죠.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경건한 혈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셋이라는 자녀를 아담에게 또 허락하셨고 그 계보를 쭉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전에 4장에 보시면은 가인 계열의 족보가 있습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죠.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벌을 내리셨던 그 가인. 근데 가인 계열의 족보를 봐도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 2명이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녹 그리고 라멕 이 2명이 똑같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가인 계열의 그런 자손이 있었고 그리고 아담의 계보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었죠. 그리고 5장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 몇 세에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걸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 오늘 에녹은 다른 설명이 들어가 있죠. 2번이나 반복되어 있던 설명,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번이 아니라 2번. 그거는 극히 드문 설명이죠. 이 짧은 구절에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신약에도 이 에녹에 대한 힌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고 그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홍수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그 세상을 옛 세상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옛 세상이라고 나오죠. 옛 세상. 홍수 이전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신비와 미스테리로 가득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흔히 기억하기로는 원시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에는 사무엘 시대까지
철을 다루는 장인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자 13장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주변 나라 히타이트나 그런 나라에는 철 장인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때까지 이 철을 재련하는 장인조차 변변치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전에 이미 각종 구리와 철을 가지고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두발 가인이라는 이름이 장인이 있었죠. 홍수 이전 가인 계열 자손들을 중심으로 문명 문화가 발전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두발 가인이라는 장인이 있었죠.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계를 다루는, 그리고 살인 도구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문명을 생각하면 기술의 축적이죠. 그렇죠? 기술이 쌓여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 에녹이 살아갈 당시 인간의 수명이 보통 몇 살이라고 오늘 나오죠? 다 900살 이상은 살았습니다. 900살 이상. 지금의 10배를 넘게 살았던 것이죠. 사람의 수명이 그랬습니다. 900살에서 1000살.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 사람의 기술의 축적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공부해보고 저것도 공부해보고 무엇이든지 달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두뇌를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뇌를 사용할 때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머리에 있는 두뇌는 인체의 아주 작은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지만 직접 움직이는 것도 아니지만 머리를 쓸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뭔가 공부를 하면 우리 애들이 흔히 뭐라고 말하죠? 머리 아프다죠. 그 말이 맞습니다. 꾀병 부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 겁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그런 에너지를 투입해서 뇌를 집중해서 그렇게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일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보다 훨씬 나은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때까지는 함께 하셨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문명을 우리가 그냥 원신 시대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상 이상의 문명을 이루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중에 항정원 교수님은 그런 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문명은 홍수와 함께 다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때 위에서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큰 기품의 샘물이 터졌던 것이죠. 그래서 땅도 갈라지고 난리가 난 것이죠. 지진 같은 그런 것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의 문명은 땅 아래나 바다에 다 수장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면 막 바다의 흔적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홍수 때의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세계, 아틀란티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에녹이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문화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좀 전에 말했듯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 계열의 자녀들이 등장하는데 그 자녀들이 문화와 문명을 선도했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자, 그리고 목축, 산업, 기계,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형성했죠. 문화는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주인되어 만든 문화는 악한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그 당시 어떤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발악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900살 이상 살면서 자신이 축적한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았던 세상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쾌락과 향락의 인간왕국을 세워갔던 세대가 그 세대였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는데 자신의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고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지어서 그 안에 사는 것이죠. 나 유리방황하는 자 안 될 거야. 나는 내 왕국을 만들래. 그 속에서 문화와 문명을 꽃피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가인 계열의 족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아담의 아들을 셋을 주셨고 그 셋 계열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의 족보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셋 계열을 통해서 경건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 수가 어떻습니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극히 소수입니다. 소수여도 극히 소수.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얼마 없었습니다. 직계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보면 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여기 이름 나 있는 사람들 중에 첫 자녀를 낳은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심지어는 노아 같은 경우는 500살 이후에 자녀를 낳았더라 이런 말도 있고, 라벡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점점 자녀를 낳는 나이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0살이 되면 다 컸겠지,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늦게 그렇게 점점 첫 아이를 낳는 그런 시점이 늦어지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색 계열의 사람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색 계열의 많은 그런 자녀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냥 아내로 삼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쁘고 좋고 조건이 좋으면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그런 세대였죠. 그러나 경건한 셋의 자녀들은 어땠죠? 함부로 결혼할 수 없으니까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 신중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대는 이 타락한 시대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참 말세 때가 다가왔구나, 그것을 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동행의 결과가 무엇이죠? 동행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죠. 동행의 결과는 하나님의 데려가심,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냐, 에녹의 삶 자체가 그 당시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그리고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표본이자 증거가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경건치 못한 그런 삶으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에녹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대한 증거가 에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라봄이죠. 바라봄.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에녹이죠. 그래서 그런 에녹에게 하나님은
종말의 때를 이미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430장 마지막 4절에 보면 옛 선지 에녹같이, 에녹을 옛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에녹은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이미 예언하며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15절 16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계속 나오죠. 그런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수많은 경건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임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선지자 에녹,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의 증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망이 가운데 생기고 우리 또한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닮기를 원함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보며 에녹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고 이 땅에 900년 이상 살아가지만 어차피 썩어져 갈 인생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던 삶이 에녹이었죠. 에녹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고난의 삶.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비방하고 싫어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최후 심판 때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니 어떤 사람들 바보라고 따돌리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속상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간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에녹의 삶은 고난이지만 하지만 에녹은 고난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조롱 기꺼이 견딜 수 있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건치 못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사와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지금 잠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서 모든 고난을 먼저 당하신 주님이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경건치 않은 세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고난이 있는 삶이지만 그 고난이 결코 괴로운 것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여수시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렇습니다. 동행은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은 것이죠. 기쁨은 서로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에녹에 대한 신약의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에녹이 최후 승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정하며 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 에녹의 때에 어땠습니까? 우리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심판까지의 유예 기간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족장들 모세나 여호수아 특수한 경우를 빼고 모든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는 엄청나게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해서 80살, 90살까지 사는 것이지 얼마나 빠른 노화가 진행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거두셨기 때문 그 결과인 것이죠. 10분의 1로 인간이 수명이 급속도로 짧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성도님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의 평안, 기쁨이 우리의 몸과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오늘따라 왜 그렇게 어려 보세요? 정말 동안이십니다. 그러면 안 좋아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는 기쁨이 넘치니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땡기고 늘리고 째고 필러 보톡스 넣고 해도 사람 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많이 고친 것 같은데 어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에 불안, 불평, 원망, 욕심이 가득가득 붙어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시술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 손도 안 대도,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얼굴이 정말 평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곱게 예쁘게 동안으로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젊게 사십니까? 하면은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야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6절 3절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이제 육신이 됨이라.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 여자, 여러 남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아 길러도 자신을 위해서 이것저것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살아갔던 세대가 그 세대죠. 오히려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쁨은 만족입니다. 만족. 그러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면 오히려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혼이 깃드는 존재가, 생명이 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대속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덜 가져도, 덜 먹어도, 덜 입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잠시의 육신의 쾌락을, 만족을 위해서 끔찍한 죄악을 지었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자신의 왕의 지위는 굳건했고 군사력도 막강했고 조공도 많이 받았고 처첩도 많았고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남겼죠. 시편 51편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육신의 만족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화, 가치관을 따라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 안에는 허무함만이 쌓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다른 모든 게 없더라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은 함께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삶을 공유하며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면 다시 멈추어 서서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가하는 삶,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수십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